3장을 읽습니다. 두 자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홀리와 오홀리바.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막을 가진 여자.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말합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상징적인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됐습니다. 오홀라는 왕국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인자야 그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런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년씩 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당연히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나라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때에 너무 많은 과세를 백성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왕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국정에 의논 상대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국가의 원로들. 솔로몬 때부터 이 국정의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로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을 편하게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의견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왕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면서 더 무겁게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지만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까봐 여로보암이 선포하기를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편하게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시오. 그리고 7월 10일이 아니라 8월 15일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전 세계 예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때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을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의 권면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권면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 되지만은 당장 편하고 좋은 것, 내 유익을 생각하는 그 길은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한다고 하면 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뜻이 번성한 곳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번성한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아수르를 사모하느냐? 사모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려한 옷을 입는다. 자줏빛 옷을 입는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메이커. 상표가 어떤 상표냐? 그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 그들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왜?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유행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수르 사람들의 특징은 말 타는 자들, 그래, 말을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이게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수한 소년, 잘생긴 미남 미녀들. 그것이 아수르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선택하고 가는가? 명품이냐, 고급 차냐, 미남 미녀냐?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오홀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북왕국보다 더 부패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오홀라가 망하는 것을 봤으면 동생 오홀리바는 저 길은 망하는 길이구나. 우리가 저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역사의 현장이요,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질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 차를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월등하게 잘생긴 미모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3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느냐?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성소를 더럽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별로 좋게 바람직하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동영상 예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하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가 좋아하는 예배, 그게 바로 성소를 더럽힘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 역사에 적용해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육군사관학교냐,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가 어떤 장소입니까? 나라의 이 국력을 지키기 위해서 고급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엘리트를 뽑아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사관학교 신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남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거의 3분의 1이 남한에서 북으로 침략한 북침이라고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들이 그 정보와 그 지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는 고급 장교가 됐을 때 과연 이 역사가, 올바른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미군 철수하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지 마셔요.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175개 국가입니다. 175개 국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군이 단 한 명만 나가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미군이 가서 그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이 주둔하는 1위에서부터 5위의 국가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략 5만 6천 명. 두 번째가 독일의 3만 5천 명.
한국에 2만 5천 명, 이탈리아가 12,000명, 영국이 거의 10,000명. 이해가 됩니까?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좋은 예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미군 철수시키자 필리핀의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필리핀이 얼마나 경제가 우리 한국보다 월등했느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지금은 필리핀 경제는 완전히 빈민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잘못 가르쳐 놓으면, 역사의 현장이 무너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홀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오홀리바는 더 악한 길로 닿기 까닭에 결국은 남왕국도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교훈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민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첫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 강한 것, 더 잘생긴 것, 더 화려한 옷, 더 좋은 차, 이것에 미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우리가 보여줌으로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모레보다는 글피가 우리 미래의 소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23장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라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좋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가치를 우리 손에 잡고 주님 따라 승리의 길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